한 손을 가슴에, 한 손을 높이 들어 주십시오. 운명이어도 고마워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이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에레미야 32장 6절에 에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그는 충직한 예언자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전하였을 때 그때 당시에 지도자들은 그 말씀을 배척했고 칼로 찢고 불로 태우고 핍박과 박해가 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늘의 소리를 가감없이 증언했습니다. 어떠한 자가 충성된 자냐?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의 음성을 날마다 듣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 우주 공간 속에서 텔레비다,
세상 소식의 혼돈 속에 아이의 어른의 이러한 환경 속에 빠져 있으나 이와 같이 구별된 시간에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듣고 순종하는 자는 어떠한 자냐?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세월을 하나님의 손에 끌려서 때로는 평탄한 길도 갔고 때로는 깊은 수렁같이 잘 헤아릴 수 없는 길을 갔었어도 이번 나트라 연수를 통하여서 날씨도 좋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택이 얼마나 큰지. 그런데 그 다음 날 저희는 사막을 가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1차 때 갔을 때 그렇게 힘들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막인가 보다 했는데 2차 때는 많이 준비를 시키셨어요. 그건 절대 나의 목소리가 아니겠죠. 안경도 준비해라, 마스크도 준비해라, 모자는 날아가니까 쓰지 말고 목도리로 감는데 얼굴 전체를 덮어야 되니 길고 큰 것을 가져가라. 이처럼 구체적으로 말씀이 계시면서 너희가 오늘 밤에 해주는 안수는 사막지대를 가서 너희의 다리가 온전해지리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 속에 은혜로 인도함을 받고 행위로 순종하는 이러한 과정에서 그대로 발목에 안수를 붙였는데 제가 숙소에 들어오니 이들에게 그 위에 이 눈안수를 듬뿍 뿌리라 하라. 이국말 여기 와서 어떻게 듬뿍 뿌리죠? 그리고는 지나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생각대로 놓치고 지나가는 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놓쳤을 때 아무런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게 다행입니까? 그게 저주입니다.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많은 연약한 부분이 있었지요. 얼마 안 남았으면 12월 1일 기적의 날이라. 그 기적은 여러분의 기도로 저를 살려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존을 우리 모두가 체험했고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돼 생명을 건지는 그 일이 수없이 있었지만 그때는 아예 의식을 잃은 상태라 어디가 아프다 어쩌다 사실 몰랐어요. 그런데 새벽 미명에 잠에서 깼는데 토사 광란이 나요. 침대에서 내려 쓰다가 꼬꾸라져 버렸어.
그래서는 엉금엉금 기어서 토해도 안 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저는 나의 삶 속에 공고한 일을 만났을 때 어디에서 방향을 찾느냐? 주님 말씀하옵소서. 여러분이 배 아프시면 소화제 기침 나오면 감기약 그렇게 찾으시는데 저는 감기가 걸리든 소화가 안 되든 통증이 오든 언제나 그분을 찾습니다. 주님 제게 말씀하옵소서. 썩은 뼈가 새 뼈로 만드시는 분이 여호와시온데 3년 전 끊어진 인대를 여태까지 다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온데 제가 이렇게 서서 예배를 1시간 정도 인도하면 여기서 내려 서려면 발이 경직됐어요. 그런데 어찌하든 주님을 먼저 찾죠. 소화 안 되면 소화제, 머리가 아프면 뇌신? 아니에요. 어떠한 환경이 나를 닥쳐도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생각나게 했어요. 어젯밤 안수원 자리에 눈 한 수를 불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제가 너무 아파가지고 자고 있는 다른 방 숙소에 있는 사명자를 깨서 오게 가지고 그 안수를 준비해서 너희는 사막에 갔다 올 때까지 이것을 띄지 말고 수시로 눈 안수를 거기에다만 부어라. 그랬는데 참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 발이 안 아픈 거예요. 아멘이에요. 10명이 안 아프다고 해도 내가 아파 있으면 선포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 나는 공인이니까. 나의 신앙 양심상 어떻게 거룩한 성소에서 적당한 언어를 결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천이 천말하시고 만이 만말해도 내가 안 아프니 이보다 더 확신한 곳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연세 드셔서 무릎 관절 아프지 않은 분이 과연 몇이며 반듯하게 70 넘어서 80 돼가지고 반듯하게 걸어다니는 노인은 할렐루야밖에 없어요. 나가보니까 다 꼬부라져서 걸어. 제가 LA를 가면서 비행기 안에서 계속 기도하는 시간에는 가망 다니며 한쪽에서 이렇게 운동도 하고 그랬더니 어떤 할머니가 나를 보더니 젊어서 좋네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돌아보니 그분도 노인이야.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나 71살 먹었어요. 그래서 나는 76인데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나의 일상에 찬바람, 더운 바람 불을 때 그때마다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때로는 변호사로, 때로는 경찰서로, 때로는 지인을 찾아 나서는데요. 이제 우리의 보호자, 아멘, 새 언약이라는 연수를 마치고 돌아올 때 그분은 나의 보호자가 되죠. 사랑의 극치로 임마누엘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참 신기한 것은 항상 이 기독교는 체험의 삶인데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힘들고 역겹고 그런 일들이 있어서 여기 오셨어요. 근데 이게 신앙이라는 것이 그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고쳐지고 그러면서 자라지만 내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이게 못 지키죠. 그래서 기도를 하게 해주셨어요. 당신께 구하면 들어주시마. 어떻게 도와주셔? 보호자로. 어떻게 도와주실까? 임마누엘로. 왜 도와주실까? 사랑의 표징이 우리이기 때문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기가 막힌 하나님을 향한 이 애정이 여러분 영혼 속에 샘물처럼 솟아날 때 주시는 이도 거두시는 이도 나의 아버지라. 무릎을 꿇고 주 앞에 경배를 드리고 길을 가다가 원치 않는 일을 만났을 때에 제일 먼저 나의 보호자, 나의 임마누엘 되시는 그분을 찾을 수 있는 바로 에레미야 32장에서 충직한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세 가지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예배가 즐거운 자, 아무리 맛있는 걸 주어도 예배 없다면 난 재미없어. 그가 복 있는 자.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 주신 말씀은 내 삶에 어떠한 일이 닥쳐도 환경 오고 타협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말씀을 지키는 자, 그 자가 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 능히 하지 못하심이 없으신 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제가 가장 신비로운 것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병이 고쳐지고 암이 꺼내지고 참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병이 고쳐질까? 난 그보다 더 놀라운 거 구속하시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을 내 하나님의 구속이 있기 때문에 주의 곁을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는 복을 주셨어요. 내버려 둬버리면은 사람은 다 각자 자기 길로 가지만 저를 보고 때려 죽인다고 하니 하나님 일을 하지 말라 그러면은 얻어맞고 죽고 스데반처럼 숨겨야지
두드러 봐준다고 그 크신 하나님이 보이는데 어디 가겠냐고요. 그것은 나의 믿음이나 나의 의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시는 절대자의 능력이었음을 알게 해주셨어요. 어떻게 이 발목에다가 안수를 붙이고 눈안수를 뿌려 잇몸이 들떴는데 나섰어 치과에서 이를 빼야 하는 상한이가 색깔이 하얗게 됐어. 참 신기하죠. 그런데 그건 우리 편에서 볼 때 신기한 것이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리나 신기하지. 그분은 얼마든지 상한 뼈도 새뼈로 만든 지난번 까맣게 썩어버린 고관절 괴사 우리 최정자 지부장 너무 신기하죠? 그런데 다시 가서 찍었을 때는 새뼈가 되는 네 치료의 하나님이세요. 치료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저를 할렐루야 원장이니까 안 도망가겠지? 아니야. 그냥 놔두면 저도 12번도 다 떠나. 그런데 왜 안 떠나느냐? 안 떠나는 게 아니라 못 떠나는 거지. 구속하셔서 이 구속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 2시 신유성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주신 말씀 듣고 순종하고 지키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번째 제가 이번에 살아계신 하나님 항상 이겼죠. 바로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이 할렐루야에 역사하시는 것은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약속을 믿을 수 있도록 어떠한 속에서도 그 일을 성취시키시는 제가 지나간 날을 돌이켜보면서 어쩌면 그렇게 그분의 말씀이 확실한지 저희가 이쪽에 기독굴이 있었어요. 컸어요. 그 기독굴이 저 뒷집에서 불이 넘어오는 바람에 전부 탔죠. 새벽 6시경에 제가 그때서 전화를 받았는데 한쪽에서 전화 속으로 성전이 붙었다 성전이 붙었다 그러더라고요. 여가 성전이 다 불이 붙었어요. 그럴 때 제가 여호와여 주의 전에 어려움이 왔나이다. 뭔 일이라도 그분한테부터 얘기하니까 여러분은 여기다 전화하고 저기다 전화하고 깡충깡충 뛰고 그렇죠. 다 그러고 사니까. 근데 참 감사한 게 부족한 저를 고난 중에서도 경책 중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주셨다는 게 그때 전화에다 대고 너희는 이 시간이요 모두 있는 자리에서 무릎 꿇고 감사하라. 사람만 다치지 않으면 된다. 가까이 가지 않게 하라.
저 총무장이나 장호나 저 전공이나 저놈들은 눈에 뻔히 보이듯이 불쑥에 뛰어들어갈 놈들이니까 말씀이라고 가까이 가지 말고 그 있는 자리에서 감사하다고 하라. 말씀이다. 그런데 그 시간에 꺼졌어요. 그런데 저 불이 난 걸로 인해서 저희가 얼마나 큰 어려움이 왔는지, 저 불난 게 문제가 아니고 그 기독굴에 주신 말씀을 우리가 놓친 거예요. 첫 번째가 불의의 사고, 병원에 입원하는 일, 그리고 세 번째가 송사의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이 세 가지를 그때는 우리 김내기 사장님이나 목사님들이 애복을 입으시고 앞에 서서 여기를 돌았어요. 이게 철야 끝나고 전부 돌아서 이 말씀을 신비에 새겼어요. 근데 저게 불이 나고 난 후에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성소에 오셔서 그냥 뜻없이 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뭘로 역사하시냐? 말씀을 먹는 자와 함께 하세요. 저게 없어지자 저희는 지금 있는 기독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독굴이 있었을 때 제가 12월 1일 의식이 없어서 나중에 비디오를 보니까 앰뷸런스가 와 있더라고요. 제 방문 앞에. 그런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눈치 못함이 없으시.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내 머리를 따지지 마시고, 그리고 나서 앰뷸런스에 실으라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루셔서 저를 병원에 입원 안 시키고 이 자리에 올려놨잖아요. 그런데 어느 때 제가 태어나서 나는 병원에 처음으로 입원 온 것이 언제냐면 6월 1일 바로 그해 저희가 기도처소가 없으니 이쪽으로 만들도록 하자. 6월 15일 만남의 날에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자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4철 기도처소를 저곳에 만들었었는데 제가 사고를 당한 날이 6월 1일이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것이 조금만 일찍 만들어졌어도 저는 병원에 입원 안 했지요. 저는 확실하게 믿어요. 여러분 왜 반응이 없으세요? 여기 오셨다가 저 기독굴 안 들어가고 그냥 가시는 분 얼마나 많이 손해를 보는지 아세요? 그래가지고 이쪽에서 없어지고 6개월 동안 그것을 짓는 동안 6월 1일 날 사고 났고 6월 10일 날 입원을 했고 6월 19일 날 15일 날 저 기독굴이 완공이 됐는데 나는 그 자리에 올 수가 없었어요.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제가 돌아와서 다시 세 가지의 말씀을 선포케 하셨어요. 첫 번째, 불의의 사고. 입원한 평생의 병원에 입원 안 하는 오늘 여리고 작절에
편지에다가 쓰세요. 나의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병원에 문턱도 안 가게 해달라. 기도하세요. 이번에 따른 것은 저 기도꾼에 가서 기도 안 한 거예요. 이번에 11월 8일은 내 삶에 큰 좌우명이 될 수 있도록 내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시는, 항상 저 안에 들어가서 2년 2개월 전 자그만치 109억을 사기를 만났는데 전문적인 사기꾼이라 참 황당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돈은 하나님의 돈이지 우리 돈이 아니라, 전문적인 사기꾼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돈은 사기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돈은 사기 못 치지. 그게 하나. 또 하나는 저 기도굴에 밖에 나가면서 들어오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믿어요. 제가 저 기도굴이 없을 때 병원에 입원했잖아요. 기도굴이 생겼더라면 입원 안 했지요. 그리고 이 기도처소에서 송사에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버지의 것이오니 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11월 8일 날 109억이라는 사기가 승소했어요. 예, 이겼어요. 반드시 100% 이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미국의 바이든 씨 돈 같으면 먹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바이든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자 할렐루야에 속한 모든 것은 거룩한 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타치할 수 없다. 첫째는 제 자신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아마 기함했을 거예요. 내 것이 아니니까 기함을 안 했고, 그리고 어떠한 자가 실수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자를 갖다가 붙이셔서 이 일을 이루시다는 것을 보고 들었고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친히 살아계시니 그 일을 이루시리라. 오늘 새벽녘에 여리고 제가 제일 먼저 돌았어요. 그리고는 기도거리에 가서 주 앞에 절했어요. 하나님 이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하나님이 이 기도굴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승리케 하셨사오니 저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이제 나트랑에서 도착을 막 하니까 구미에서 좋은 소식이 왔어요. 그런데 제가 입을 꼭 봉하고 있었어요. 왜냐? 그분에게 먼저 영광을 돌리고 말하려고 김봉년 목사님이 쫓아오더니 어머니 먼 길 갔다 오셨는데 좋은 소식 들리대요. 말하지 말라. 좋은 일일수록 하나님에게부터 말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입을 꼭 봉하고 강대상에 화요일날 서서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할렐루야의 명예는 절대자의 것임을, 그 일이 크고 복이 있도다. 그리고 내 아버지여, 오늘 여러분 샤브샤브 드셨어요? 저녁에까지 계속은 한우로, 제가 나트랑 가기 전에 미리 다 채소까지 전부 준비해 놓고, 나트랑을 가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그나마 건강이 안 좋아서 못 가는 성도도 있어서 갔다 와서 또 오늘 여리고라 겸해서 여러분들에게 정성 들여 준비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다시 오실 재림의 주, 영생의 주, 치료의 주, 부활의 주, 나를 구속하여 주신 생명의 주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주셨고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으며 나와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 되었음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한 생명도 거저 보내지 않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나트랑 연수팀이 인사를 하겠지만 강 목사님이 낮에 대표로 하시죠.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연수 중에 우리들에게 볼 것, 먹을 것, 즐길 것, 모든 호사를 다 누리고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기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또 그렇게 연수를 통해서 그동안에 하나님이 할렐루야 우리 집의 주인이신 것이라고 날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했지만, 정말 우리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고 모두 다 참 기쁨과 행복한 마음으로 연수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연수를 마치면서 우리들에게 이제 가장 큰 축복은 어느 때든지 그 연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연수를 마치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배웠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사건이 연수 중에 있어서,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발안수를 붙이고 사막을 가는 일을 하셨는데, 거기다가 이제 눈안수를 뿌리라, 그러니까 흠뻑 적시도록 뿌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 길을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면서, 그 사막이에요. 이제 사막인데도 바람도 많이 불고 또 거친 사막인데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안전하게, 그 길을 모두 다 갔다 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우리가 시간마다 드리는 이 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고백하고, 또 차편을 이용해서 같이 이제 동행하는 사람들끼리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모두가 다 자기가 받은 은혜, 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모두 다 고백하고 자백하면서 그렇게 이제 연수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눈안수를 우리에게 5개 주신 것만 가지고 가라.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일 3개씩을 먹는 것을 정해놓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져갈 준비를 했었는데 5개만 가져가라고 말씀을 하셔서 나머지는 놓고, 그리고 이제 5개만 가지고 갔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해결해 주실는지 궁금했다고요. 그런데 거기서 눈안수를 직접 거기서 이렇게 만드시고 그렇게 하셔서 그 눈안수를 전부 다 이제 나눠주시게 되었는데, 이 눈안수가 빛깔이 이게 황금빛으로 빛나는 그런 어떤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러는 중에 이 눈안수를 이제 모두가 다 이제 연수에 158명이니까 158개를 준비를 하셨나 봐요.
158개를 준비하셔서 그걸 전부 다들 가져가도록 하라. 이거는 정말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감사하고 받지만 감사로 바꿀 수 없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과 상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선물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감격하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우리들에게 준 것인데 10개가 남았어요. 안 가져가고 사람이 10개가 남아서 3번 말씀하셨다고요. 이거 남기는 것은 안 가져간 사람은 꼭 가지고 가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돼서 정말 조마조마했어요. 혹시 우리 교회에서라도 또 그런 사람이 나오지 않았는가, 우리 여의도 교회 식구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없는가, 굉장히 조마조마했다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끝날 때까지 나는 정말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뭐 어떻게 그냥 그 사태를 수습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내가 10개를 몽땅 가서 가져올 수도 없잖아요. 지금 다 정해진 몫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런 일을 덮어버리시더라고요. 그냥 조마조마한 것은 각자가 가진 거 가지고 나오면 되잖아요. 받은 전부 하나씩 집었으니까. 그럼 각자가 전부 다 가지고 나오면은 안 가진 사람은 뻔하게 드러나요. 거기서 뭐 한 10분이면 다 점검하고 끝나버릴 수 있는 상황인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그 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번 연수 중에서는요, 그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는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연수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우리 연약함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런 중에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번에 또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우리들이 전부 이곳에 와서 안수를 받고 병을 고침을 받았잖아요. 이번에도 눈안수를 받아서 얼마나 큰 역사가 나타났는지 몰라요. 눈안수를 통해서요. 아무튼 그 눈안수를 먹지 않았던 우리 이제 그 딸아이의 손녀아이가 있는데 그게 입에 맞지 않는다고 안 먹는 아이마저도 이번엔 눈안수를 먹으면서 그 간증을 들으니까 나도 이제 먹는다고. 그래서 시작하는 그런 안수였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안수로 말미암아서 모두가 다 넘치는 은혜 가운데서 다녀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들에게 주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 치료해 주시고 뭐 그러한 모든 역사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이전의 주인이신 것을 우리들이 고백하게 하셨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든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은혜를 주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 연수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는 정말로 마음속에 이제 아침 새벽 4시쯤 도착했어요. 깜깜한 시간에 돌아왔는데 그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가는 날도 새벽 일찍 서둘러서 가서 하루를 온전히 쓰게 하시고 또 돌아오는 날도 그렇게 밤 시간을 이용해서 돌아와서 또 하루를 또 온전하게 쓸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게 뭘까 깊이 생각하게 하셨고 또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바쳐서 그분의 일을 위하여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을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할렐루야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기도원의 모든 일들을 다 눈동자같이 아끼고 보살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허물을 그분이 막 들춰내시고 잘못을 책망하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책망마저도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책망하시면서도 그 사랑을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이번에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나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불러 성령의 세례를 부으시며 닫혀진 마음을 열어주시고 메말른 마음에 뿌리 내리어 단비를 내리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종들이 주 앞에 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동의 은혜를 부어주사 오늘 밤 여리고 작전에
응답하여 주시오. 너희가 시험에 어리고 중 이 땅에 숨쉬고 사는 날 동안 평생 병원에 안 가게 해달라고 너희는 이 기가 막힌 여리고에 쓰라 명하셨고 내 아버지여 종은 이번 성회를 통하여서 평생의 재판에 가지 않게 도와달라고 편지를 쓰고자 하오니 이 백성들이 오늘 7번째 시험의 여리고에 자기의 모든 인생의 시험거리를 기록하여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낮 2시 신윤사성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오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는 거룩한 현장에 와서 연약한 인생에게 믿음 주시어 부르짖을 수 있는 용기 주심을 감사합니다. 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오. 오늘 밤 여리고 작전에 쓰여지는 모든 시험이 다 떠나야죠. 우리 평생에 병원에 가지 않게 도와주시오. 우리 평생에 재판에 나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꾸러가지 아니하고 주의 전에 나올 때 부족함이 없도록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즐겨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인도, 운행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